요한복음 3장 5절 합독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을 과격하게. 할렐루야. 네,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노트 필기를 하시고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한번 듣고 말지 말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목장 식구들에게 하나하나 말씀으로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집중하시고. 우리 장희원 집사는 왜 저래 멀리 안 놓? 예? 자, 집중하시고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성경도 많이 찾을 거고요. 오늘은 서론입니다. 서론.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오늘은 전체 서론을 하고요. 여러분 그냥 한번 듣는 말씀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네. 자, 한 사람의 자연인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 자연인, 또 다른 말로 우리는 불신자라 그래요. 이 불신자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자, 이제 제가 줄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어떤 단계를 거쳐서 성도가 되어지는가.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의 전환점을 어떤 경험을 했을 때를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는가. 자, 이 자연인이 처음으로 교회에 입문을 합니다. 입문.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고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를 이 사람이 믿는 자다, 성도다, 이렇게 쳐야 되는가. 자, 이렇게 입문의 단계가 있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회개를 하게 되죠. 회개를 하게 되죠. 회개를 하는 순간을 이 사람을 믿는 자라고 해야 하는가. 자,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이분이 성령 체험을 하게 되죠. 이때를 이 사람이 믿는 자라고 쳐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많이 그리는 그림인데요. 자, 이렇게 한 자연인이 있습니다. 이 자연인의 마음속에는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면 자아가 있습니다. 자아가 중심에. 그래서 이 사람의 주인은 자기가 주인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내가 결정을 하는 거죠. 어디를 가더라도 내 마음 가는 대로. 자연인의 전형적인 모습은 중심에 자아가 있는 거죠. 동의되시죠? 자, 그러면 이 자아를 중심으로 우리 인간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이런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인의 상태는, 이 자연인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니까, 이런 자가 중심에서 영과, 여러분 불신자라고 해서 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과 혼과 육은 다 있어요. 네, 다만 이 사람은 이 상태로 있는 상태가 자연인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두 번째, 자, 이 자연인의 상태를 제가 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교회에 입문을 했습니다. 교회에 입문을 했어요. 교회에 입문한 상태에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상태는 이 상태와 똑같습니다.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 이 사람은 여전히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니까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아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네. 똑같은 상태. 지금 이 자연인의 상태도 이 상태. 교회 입문해서 두 번째, 이 사람도 이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그러나 이제 회개를 통해서, 회개라는 게 뭔데? 마음을 바꾸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가다가 방향을 바꾸어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나 이제 이렇게 안 살래. 이제 나는 내 마음을 바꿀래 하면서 유턴하는 것이 이게 회개거든요. 그죠? 자, 이런 상태에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 이런 상태예요. 자, 이 세 번째 상태입니다. 이 세 번째 상태는 똑같이 영과 혼과 육이 있고 이 속에 여전히 자아가 중심에 있어요. 다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영 속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영 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예요. 영접한 상태. 이 상태가 지금 이 3번의 상태예요. 3번의 상태. 자, 이해가 되십니까? 3번의 상태가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예요. 그러나 이 사람의 주인은 여전히 자아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 교회를 다니지만, 입문을 했지만, 지금 2번의 상태인 사람은요, 오늘 막 비가 오네, 태풍이 부네, 오늘 날씨가 너무 흐리네, 또 일가 친척 가운데 무슨 뭐 결혼식이 있네, 개추가 있네 하면 얼마든지 교회를 빠질 수 있는 사람. 1번의 상태는 환경에 따라서, 자기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얼마든지 예배를 빠질 수 있어요. 자, 2번의 상태는 회개를 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 속에 들어오셨어요.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나오면 약간 찝찝해. 그건 있어.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찝찝은 한데 얼마든지, 여러분 강물이 말이죠, 막 강물이 흘러가는데 말이죠, 입달만한 고기도요, 죽은 고기는요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피레미는 말이죠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주인이,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주인이거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새 속에 거슬러 올라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영접은 했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예배를 안 드려서 마음에 찝찝한 건 있지만 얼마든지 새 속에 휩쓸려 갈 수 있는 상태가 3번의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4번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자, 이 사람이 이제 회개를 통해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이제 믿는 상태를 뛰어넘어서 보혜사 성령님이
여기에 계신 이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이 자아가 죽어버렸어. 자아가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의 사람이 네 번째 상태예요. 네 번째 상태. 그러니까 네 번째 상태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붙인다면 교회에 입문해서 회개하기까지를 이 사람을 우리는 교인이라고 불러. 교인이라고 불러. 이제 회개를 통해서 믿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사람을 신자라고 불러. 신자라고 불러.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보혜사 성령님이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주인이 되어버렸어. 이런 상태의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교인인 상태는 날씨가 흐린다. 요즘은 뭐 날씨 흐리면 교회 잘 와. 오히려 날씨가 따뜻하면 놀러 갈 때를 생각해가지고, 야, 저 제주도에 뭐 유채꽃이 피단다. 야야, 우리 제주도 가서 유채꽃도 보고 골프도 하자. 야야, 이래가지고 날씨가 좋으면 오히려 더 위험해. 이 사람은 얼마든지 교회에 보다가 세상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2번의 사람은. 자, 3번의 사람은 신자입니다. 교회 나서 예배 드려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가 주인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유혹이 있고 더 힘이 있는 것이 들어오면 얼마든지 휩쓸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체험하고 내 속에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버린 사람은 때려 죽여도 교회를 가는 거죠. 아멘이 안 된다, 그죠? 동의가 되십니까? 온갖 유혹을 해도 나는 예배 드려야 돼. 나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 이런 사람이 이 4번의 성령을 체험한 상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의 전환점을 인문에다가 둘 수 없다는 거예요. 인문에다. 교회 왔다 갔다 한다, 이것으로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불신자가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서 멀쩡하게 찬송도 부르고 예배를 드리지만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예요. 똑같은 상태. 예수님이 이 속에 들어오지도 않았어. 교인인 상태는, 입문한 상태는 그냥 교인이야. 교인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빨리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회개를 통해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십자가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믿어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의 성령에 의해서 십자가가 믿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감화, 감동의 성령이시고,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중심에 오는 것은 또 다른 사건이에요.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이 부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혜사 성령님을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3번의 상태에서 4번의 상태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에베소 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성경을 많이 찾을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오늘은 길지 않게 서론 부분을 하고 다음 주부터 정말 심도 있는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번에 이거 완전히 내 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럽시다. 에베소 2장 1절 갑니다. 그는, 찾으셨어요? 그는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를. 그는 허물과 죄송합니다. 이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 너희는 어떤 상태였느냐 하니까 불신자의 상태, 자연인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 불신자로 있던 그때에, 자연인으로 있던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랐대요.
이 세상 풍조가 뭔데? 누가 옷을 어떻게 입나? 누가 어느 식당에 어디에 맛있는 음식이 있다더라. 세상의 어떤 풍조를 따르는 겁니다. 누가 어디에 아파트 당첨이 됐다더라.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의 삶이죠. 어떻게 하면 곡간을 더 헐고 곡식을 살 곳이 없도록 찾는 이런 부자의 삶이죠. 철따라 백화점에 가서 새 옷을 사입고 어느 식당에 음식을 잘한다 소문 듣고 그 멀리 차를 타고 식당을 찾아가고, 그리고 밤에는 한 잔씩 걸치고. 이게 뭐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자연인의 상태, 이 자연인의 상태는 그냥 세상 풍조를 따르는 상태입니다. 세상의 어떤 흐름을 따라서 쫓아가는 상태. 어디에 뭐가 좋다더라, 거기에. 야, 돈을 어디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번다더라. 주님의 음성이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들려오는 그런 소식에 의해서 결정하고 따르는 자연인의 상태, 세상 풍조를 따르는 이런 상태가 바로 불신자, 자연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이 교회를 들어왔지만 아직도 회개를 통해서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을 때까지는 이 불신자의 상태나 이 교인의 상태는 똑같. 다른 거는 딱 하나,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달라지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는 멀쩡하게 찬양은 해, 말씀도 들어, 예배를 참석해. 그러나 이 사람과 똑같은 상태, 여전히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어디에 투자하면 돈 많이 번다더라, 그런 데만 관심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노래를 불러요. 유행 따라 사는 것은 제멋이지만 반딧불 초가 뭐 님과 함께면, 이런 노래나 불러서 하면서 계속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나와요. 자,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군데? 마귀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요, 마귀.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지만 마귀 자녀는 아닙니다. 아니야, 그게 마귀 자녀야. 나는 천국은 갈지 모르겠지만 지옥은 안 갑니다. 아니야, 그거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건 지옥이에요. 중간지대 없는 거예요. 난 천국에는 못 가지만 지옥은 안 갑니다. 네 마음대로.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 자녀라니까요. 계속 읽어보세요. 2절.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사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공중권세 잡은 영, 마귀, 그 영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자, 여러분, 이제 이 사람이 회개했어요. 십자가가 믿어져요.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지라도 이 사람은 주인이 나인 이상, 주인이 자기 자인 이상 이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보다가는요, 자기의 생각이 더 앞서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자기 중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전부라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예수 믿어서 잘 살고 복받고 건강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아서 형통하고 이것으로 만일 끝이라면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이상, 영원한 세계가 있는 이상, 이 땅은 뭔데? 징검다리예요. 이 땅을 짚고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이 목표가 될 수 없는 거죠. 이 땅의 것을 투자해서라도 영원한 나라를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저 보너스로 주는 하나의 선물 같은 거예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여기에 여러분 동의가 안 되시죠? 여러분이 이 말에 진심으로 동의가 돼야 됩니다. 진심으로 동의된 사람은 여러분은 4번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2번에 있는 이상, 3번에 있는 이상, 이 말이 진심으로 여러분의 중심 속에서 동의가 안 될 수 있어요. 이 땅은 징검다리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을 투자해서라도 영원을 추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전에 보고 계십니까? 23절 에베소 2장 3절입니다.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 그렇죠, 자연인과 똑같이, 불신자와 똑같이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러니까 이 자아가 원하는 대로 다 했다는 거죠. 자아가 원하는 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기 마귀의 자녀, 세상 풍속을 따른다, 진노의 자녀. 이 사람은 자연인이나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나 똑같은 상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뭔데?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뭐가 믿어져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나를 위한 대속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찬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일 첫 번째가 회개예요. 회개. 따라서 합니다. 회개. 네, 회개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를 하면 이제 하나하나 할 겁니다.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데?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세요. 선물.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선물이다. 여러분,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 믿고 싶다고 믿어지면, 저는 과거에 나 그런 적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니까 저는 이 믿음이 선물이라는 것이요, 정말 절절하게 이게 믿어져요. 믿음은 선물이구나.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저는 제 온몸을 통해서 이걸 체험을 했거든요. 어제까지 안 믿어졌어. 와,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믿음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제까지 안 믿어진 그게 오늘 다 믿어지는 거예요. 어제 나가 오늘의 나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선물이 내게 쑥 들어와 버리니까 창세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그 말이 그냥 확 믿어지는 거예요. 어제까지 안 믿어졌거든. 그게 안 믿어졌거든.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은 모태신앙이다.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저처럼 획가닥 한 적이 없는 거야.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계속 이제 그래 다닌 거죠. 확. 근데 저는 완전히 획가닥 했거든. 획가닥한 그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상태, 4번의 상태로 갔어요. 4번의 상태. 획가닥 믿어져요. 막 성령 체험해버리고 방언이 터져버리고 막 환상이 다 열려버린 그날을 제가 기억하거든요. 이 상태로 가니까 저는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들 안 한다. 너 이제 예수 믿으면 이제 네 아들 의절하겠다. 그 말이 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하나도 겁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예의를 갖추어서 우리 아버지에게 말을 했지만, 아버지, 그러면 아들 잃습니다. 뭐 이 말은 안 했지만 속에 가득 차 있더라고요. 아버지, 그러면 아들 잃습니다. 저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요, 이 속에 그 누가 이 믿음을 뺏어갈 수 있겠나?
정말 풍선에 바람이 빵빵하게 든 것처럼 그 누가 핍박을 해도 그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이 요동하지 않더라고요. 그 상태가 이 4번의 상태였어요. 4번의 상태.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으로 갔어요. 사도행전 20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갑니다. 유대인과 찾으셨어요? 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따라서 합니다. 회개. 자, 이 하나님의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 20장 21절 이 말씀은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경험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후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간증을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님께 대한 믿음. 여러분, 내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에 대한 선물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내 쪽에서 해요. 내 쪽에서. 물론 회개의 영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지만요, 믿음은 절대로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단계에서, 자, 우리는 이 1번의 단계에서 자, 이 4번의 단계로 가야 되는데, 이 4번의 단계로 가야 되는데, 교회에 입문하는 것,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인생의 변화는 첫 번째를 뭐로 잡느냐? 회개를 잡는 겁니다. 회개. 따라서 합니다. 회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단계에서, 우리는 믿음의 단계를 이렇게 1번에서 4번까지 믿음의 단계를 거쳐가는데, 제일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할렐루야. 이 회개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십시오.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2장 38절 찾으셨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따라서 합니다. 회개하여. 그렇죠. 회개하여. 회개와 믿음은요, 이게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여기서는 물론 믿음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럼 바로 믿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네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회개, 믿음. 자, 회개와 믿음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 자, 회개와 믿음. 그 다음에 성령 세례와 또 하나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냥 세례예요. 세례. 물세례. 자, 이것을 제가 한 남녀가 부부가 되기까지의 과정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해야겠다 하면서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개예요. 회개. 내가 미스터 A, 미스터 B, 미스터 C 하려고 그랬는데, 난 미스터 A로 정했어. 마음을 정해서 이 사람에게로 마음을. 이게 회개예요. 회개. 이해가 갑니까? 이게 회개예요. 자,
이렇게 첫 번째 회개의 단계를 거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하나님에 대한 회개. 자, 이것이 첫 번째 단계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성경을 좀 더 찾으면서 설명합니다. 자, 성경을 마태복음 2장으로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입니다. 제가 지금 네 가지를 말할 건데요. 회개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2절로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합독해 볼까요? 준비됐습니까? 시작. 자,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죠? 자, 마태복음 4장 17절로 가보세요.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도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회개는 반드시 정상적인 크리스찬이 정상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단계의 첫 번째 단계가 회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3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자, 이것도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그죠? 믿으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16절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22장 16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사함을 받아. 자,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고 죄를 씻으라. 이것도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례도 명령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요한복음 20장 22절 갑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요한복음 20장 22절 합독합니다. 말씀을 하시고 그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따라서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회개하라, 믿으라, 세례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한 자연인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회개하라, 믿으라, 세례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래서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 회개와 믿음과 세례와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 관계의 첫 번째, 두 마음을 품었다 A, B, C를 하던 한 여자가 이제 나는 A라는 남자를 선택한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따라오는 것이 서로 간의 신뢰죠. 믿음이죠. 믿음이죠. 서로가 이제 믿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이 두 사람이 주례자 앞에 서서 하객들을 불러놓고 딴딴따단 결혼식을 하는 거죠. 결혼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되기까지 이 마음 저 마음이 아닌 한 사람에게로 마음을 돌리키는 것이 회개. 그러면서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이는 것이 믿음.
그래서 이제 우리 결혼하자 해서 주례자 앞에서 결혼하는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부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돌이켰네. 그래서 서로 신뢰 안에 딴딴따단 했네. 그리고 끝. 신혼여행도 안 가. 그때부터 이제 각방서. 부부입니까? 부부예요. 정상적인 부부가 되려면 회개와 믿음과 결혼식과 네 번째는 뭔데? 성령 체험은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네 번째가 뭐냐 하면 이제 부부로서의 부부의 관계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회개, 믿음, 결혼식, 성령 체험. 자, 여기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식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데? 한 몸이 되는 거죠. 한 몸이 되는 거죠. 이건 실제적인 체험이죠. 한 몸이 되는 거죠. 이래야, 이 단계를 거쳐야 정상적인 부부가 되듯이 예수님께도 이제 내가 예전에는 부처도 절에도 가고 막 이랬는데 이제 딱 돌이켜서 예수님만,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이 믿음을 선물 받고 이제 우리가 세례를 하는데, 물세례를 받는데 우리 교회가 이 물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것은 만천하에 내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결혼식이에요.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결혼식이 물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가 중요한 거죠. 물론 물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를 받을 수도 있고, 성령 세례를 받고 물세례를 받을 수, 이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제 같은 경우에도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물세례를 받았어요.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논산훈련소에서 수천 명의 훈련병들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실적 올리려고 세례받아라 도망 다녔어요.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는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도망 다녔어요. 그래서 끝까지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버렸어.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뒤바뀌어진 상태였어요. 그러나 반드시 회개와, 따라서 합니다. 회개, 믿음, 물세례, 성령세례. 자, 이 단계를 거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으로 가볼게요. 누가복음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요, 누가복음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9절. 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여러분 보고 계시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자, 마태복음 3장으로 가봅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찾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찾으셨어요?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자, 회개입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은 선물로 주는 거죠. 그리고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물세례입니다. 그 다음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그러니까 여기서도 회개, 믿음, 물세례, 성령세례. 자,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 세례 요한의 사역도 회개, 믿음, 물세례, 성령세례.
이것을 강조를 했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구절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으로 가보세요.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4장 1절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4장 1절. 요한복음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보고 계시죠?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예수님이 세례 베풀었다 안 베풀었다? 이 세례는 물세례입니다. 예수님이 물세례를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 어쨌든 예수님이 물세례를 지금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회개와 믿음과 물세례와,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8절 가보세요.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뭐를?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도 회개, 믿음, 물세례,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세례 요한,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다 똑같습니다. 제자들도 반드시 회개와 믿음과 물세례와 성령 세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운전을 할 때 초창기에, 요즘은 안전벨트를 하는 게 이제 너무너무 이제 자연스러워졌어요. 안전벨트 안 하다가 스티커 몇 번 끊기고 나니까 이제 안전벨트가 타면 안전벨트를 해요. 그런데 과거에는 안전벨트를 하면 되게 불편했어요. 뭔가 땡기는 것 같고 불편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이런 생각했어요. 왜 안전벨트를 자꾸 하라 그러지? 사고 날 때 나는 엄청 빠른 사람인데 빨리 문 열고 튀어나오면 될 건데 왜 안전벨트를 자꾸 해가지고 그 묶여가지고 있어야 되나, 이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사고 나는 현장을 보니까 안전벨트 한 사람과 안전벨트 하지 않는 사람의 사고 나는 현장을 영상으로 했는 것을 봤더니, 사고가 팍 나니까 안전벨트 안 한 사람은 그냥 앞에 가서 박고, 그래서 바로 막 죽음에 이르더라고요. 그러나 안전벨트를 하니까 충격이 이 속에서 꽉 잡아주니까 앞에 안 박는 거죠. 듣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안전벨트가 이렇게 굉장히 생명선이다라는 것을 저는 후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안전벨트는요,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으로서는요, 증명해내지 못, 조그만 위기만 오면요 바로 넘어집니다. 조그만 환란이 오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으로서는요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했다, 신자다, 신자, 이 상태도 안 됩니다. 어떤 환란과 어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 성령님이 내 속에 뭐로 오셔야 되는데, 주인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인으로. 이분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데 그리고 이상 끝 하면요, 이것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이 내 속에서 날마다 충만히 나를 영을 지배하고 혼을 지배하고 육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이분이 내 속에서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애 속에서는요, 어려움과 위기는 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는요,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물세례를
그냥 믿었다, 이 상태도요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체험을 통해서 이분이 내 속에 주인이 되셔서 이분이 내 속에서 충만히 거하면 어떤 환난도, 여러분 이런 세파가 막 흘러가는데 여러분 수직으로도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수직 아주 폭포가 떨어지는데도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세파가 아무리 어렵고 환난이 있어도요 내 속에 성령님이 정말 꿈틀거리게 살아서 충만하게 거하시면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안전벨트를 꽉 차는 겁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안 됩니다. 나 예수 믿는데 뭐 십자가 믿어지는데 이것으로도 안 됩니다. 그분이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 구절 두 구절만 찾고 마칠 겁니다. 자, 사도행전으로 가보세요. 8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오늘은 서론입니다. 서론 8장 4절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자, 여러분 요거 설명을 위해서 앞으로 조금만 보세요. 사도행전은 이런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시점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너희들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이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라. 그래서 이게 1장 시점입니다. 성령님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안 임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1장 14절에 가면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어디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래서 이제 2장으로 딱 가면요 성령이 불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사도행전 3장 시점에 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전뱅이를 내가 너에게 줄 건 없다,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더니 이 안전뱅이가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이 3장이 뭐냐? 3장이 성령 받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령 받은 자의 교회의 모습은요 찬양할 때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뛰어서서 찬양하면서 이런 정말 움직이는 교회. 그래서 그 다음부터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는요 2장 마지막 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예루살렘 교인들이 자기들끼리 말이죠 재산을 팔고 아까워하지 않고 서로 나누면서 정말 한 공동체가 됐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2장에 성령님이 임했는데도 그들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좋은 일은 했어요. 재산을 팔아서 막 서로 나누어주고 옷을 서로 입고 말이죠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을 그들은 수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전도를 안 한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말이죠 성령을 받은 교회는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뭔데?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 몸 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나누어주고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7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7장이 뭔데? 박해가 이루어져. 박해가 나온 거예요. 박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박해를 통해서 누가 죽는데? 스데반이 죽는 거죠.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장 1절이 되는 거죠. 8장 1절 보십시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왜 박해가 임했는데? 1장 8절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박해가 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으면요, 삶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1장 8절을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자기들끼리 좋았죠. 이것으로 안 된다는 거죠.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은 흩어지는 방법을 선택한 게 뭔데 박해를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아까운 스데반까지 여기서 순교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8장 1절로 가서 그날에 사울은 그가 죽임을 끝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누군데? 스데반이거든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드디어 1장 8절이 여기서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4절에 가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말씀을 전하죠.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뭔데? 믿었기 때문에 따르게 되는 거죠. 믿게 됐다는 거죠. 12절 가보세요.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따라서 합니다. 믿고 남녀가 다 뭐를 받아? 세례를 받고. 할렐루야. 17절 가봅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뭐를 받아?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마리아 교회도 믿고 회개하고 믿고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안전벨트를 꽉 차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아멘. 자, 사도행전 19장으로 가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입니다. 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 교회에 와봤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서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성령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뭐시오? 이러는 거예요. 성령이 뭐시오? 이러는 거예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하는 게 뭔데? 회개, 믿음, 물세례, 성령세례,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듣고 계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느 교회들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4가지를 이야기했어요. 4가지를. 근데 여느 교회는 딱 2가지를 합니다. 2가지. 그 2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 우리는, 자, 제가 지금 여기서 회개, 믿음, 물세례, 성령 세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그들은 제일 첫 번째, 이거를 빼요. 이 부분을 빼요. 그리고 이 부분을 빼요. 믿음과 물세례, 이 부분을 강조해요. 믿음과 물세례.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이제 세례 교육을 해가지고 물세례를 주는 거죠. 이것만 하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아마 제가 이 회개에 대해서 정말 좀 깊이 있게 다룰 겁니다. 어떤 회개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회개와 믿음과 물세례와 그리고 성령세례까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 신앙생활에 사고가 나더라도, 여러분, 오늘 제가 낮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마귀가 도깨비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말이죠, 이거 마귀 시험이네 하는 것이 인지가 되면 이겨낼 수 있는데 인지가 안 돼요. 누가 뭐라 해가 막 섭섭하죠. 그래가지고 막 삐지죠. 예배 나와야 될 자리에 안 나오죠. 그때 본인이 와 이거 마귀 시험이네 알면 그 자리를 뛰쳐나와야 되거든. 근데 이게 인지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마귀 시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실컷 섭섭해하고 실컷 미워하고 완전히 마귀에게 완전히 막 폭격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폭격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의 모든 시험은 말로 옵니다. 말로. 요즘은 휴대폰이 있어가 아무 데서나 전화합니다. 말로. 어쨌더라 나도 그렇던데 니는 어떻더노 나도 그렇던데. 완전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의 최고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정확한 회개를 통해서 믿음의 선물을 받고 물세례를 거쳐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성령님이 내 속에서 충만히 거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영적으로 민감해집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거는 사람의 소리야,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이거는 사탄이 하는 소리야. 아무리 친한 사람이 아니 목자가 내게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성령님이 들려주는 소리가 아니야, 이거는 걸러야 돼. 성령이 민감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데 안전벨트가 딱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어떤 말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전벨트가 없으면 어떤데 누가 하는 말에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그런 거예요. 차가 말이죠, 안전벨트 안 한 상태에서 한번 박아보세요. 앞에 그냥 쾅 박고 이마가 막 박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생활의 안전벨트를 가지기 위해서는 회개, 정확한 회개와 믿음과 물세례와 이 성령 세례로 끝이 아닙니다. 이분이 내 속에 충만히 거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중심이, 여러분 오뚜기가 말이죠, 아래에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말이죠, 성령이 꽉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이 도깨비처럼 오지 않습니다. 슬쩍슬쩍 누구나 사람의 말을 통해서 다 옵니다. 그것도 친한 사람. 여러분에게 마귀의 시험이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를 통해서 마귀 시험 안 옵니다. 마귀 시험은 누구를 통해서 오는데요? 여러분 목장 식구를 통해서 옵니다. 마귀 시험은 누구로부터 오는데 여러분이 가장 많이 전화 통화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 시험이 옵니다. 근데 이것을 구분해내야 되는데 이게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마귀의 폭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성령님이 내 속에 주인이면 그분이 걸러냅니다. 그런데 네 속에 너의 인생의 주인이 성령님이 아니고 너 자신이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섭섭하고 저것 때문에 섭섭하고 이것 때문에 삐지고 저것 때문에 삐져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일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중심을 꽉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민감할 때 우리는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